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올바로 대하지 못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경건, ungodliness. 그 다음에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물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 흔적만 남아있기는 하나 그래도 그 모양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죠? 이 땅에 비록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이라도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 멋있는 일도 하고 훌륭한 일도 하고 참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올바르게 대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미워도 하고 하나님이 하기가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해서, 이것을 unrighteousness, 불의라 해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노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 따르면 진노가 임해 있고, 그 진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경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 군데 가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간증도 하고 증언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더 깊이 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말. 저희 교회가 아마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이런 걸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해결된 사람은 두 번째로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두 가지겠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지체들, 형제들 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건 뭐 정말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서 항상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는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1장까지는 교리서라고 했는데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3장에 걸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가 2장에 걸쳐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성화, 거룩해 됨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어떤 것인지 3장에 걸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는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 무려 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관심이 없어한다. 왜? 골치 아프거든. 그렇죠? 사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여간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아주 특별히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든가 몇몇 사람 아니면 하여간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내 마음이 상하든지 비위가 상하든지 불편하든지 하여간 뭔가 하여간 쉽지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성숙되어 있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그렇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데 없어. 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그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둘 다 서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양보하면 제일 아름답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양보하면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둘 다 아담끼리 부닥쳤다 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 이 세상이 지금 골치 아픈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나물 캐서 삶아 먹고 기타 치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실제로 그리스도인인데 친구 있냐 그러면 저는요 세상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걸 자랑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도 지금 세상 친구들에게 너무나 관심을 안 기울여서 제가 복음 전하면 듣지도 않아요. 이게 평소 때는 관심도 없더니 무슨 반 나오면 왜 책만 사오냐?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실수를 했고 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그래가지고 MBC 무슨 라디오 국장이 지금 모르겠어요. 은퇴를 해설위원을 하는지 뭘 하는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먼저 항상 전화를 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한 서너 번 만났는데 책을 줬더니 야, 너 나 책 주러 오는 거야? 나 만나러 오는 거야? 기도를 해보니까 책 주러 간 게 한 70%고 반가운 친구니까 한 30%. 왜? 만나봐야 할 얘기가 없잖아. 내 테마가 그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걔 내 잘 크냐, 뭐 무슨 뭐 장가 언제 보냈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그 얘기 몇 마디 하고 나면은 얘하고 나하고는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뭐 성경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그 사람도 얘가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 이게 너무 서툴어요. 우리가 서툴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밤새 찬송하고 그냥 뭐 막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그냥 남이섬에 가가지고 밤새 찬송가 1장사부터 300장까지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냥 뭐 찬송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막 얼마나 좋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잘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안 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요? 대화가 통해야지. 그러니까 더 섬겨야 된다고. 더 참아야 되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못하는 것도 잘못인데 만나가지고서는 좋은 인상을 못 남긴다고. 얼마나 전에도 보니까 누가 약간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저도 겁나는데요. 난 그 친구 때문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소리가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관심, 때로는 독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회사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좋게 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뭐 모임이니 뭐니 이렇게 내려가 봐야 가서 그냥 괜히나 영적으로 세상에 그냥 골치 아픈 얘기만 듣고 오고 내 영이 더러워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감내해야 돼. 예수님 이 세상에 사셨어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원에 가 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세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즘도 보면은 산에 뭐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세상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들 예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줘서 무슨 기도 사역을 하러 그렇게 가신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현실을 도피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자주 다루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래서 자,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여간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내가 평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무슨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근황도 묻고 잘 지내는지 묻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신뢰감을 회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뭐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쪽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내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고통 가운데 어려웠는데 신앙으로 잘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간증도 하실 수 있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뭐 대인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형제로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정심과 이해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안 보는, 관심 없는 것 같지만요, 아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스타일의 삶,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지 한번 보자. 늘 지켜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착 잡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난받은 일을 하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들은 물론 우리 주님을 모독하게.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내가 그냥 감내하고 그래, 참 미안하다 수준이 낮아서 이러면 되는데, 너 예수쟁이들 말이야, 예수님 이름이 꼭 들어가요. 그러면 아주 그냥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 나만 욕하지, 왜 예수님까지 욕하냐. 근데 우리가 소속이 거기 때문에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고 로마서 2장 24절에 써 있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선택을 해서 선민이 됐는데, 이 택함 받은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먹칠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한 것 말고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그 사람 삶이 참 감동적이고 참 아주 정직하고 본받을 만해서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번은 꼭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가 우리 옆집 사는 그 사람 때문에 접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낭패냐 이거죠. 그렇죠? 아마 내가 볼 때는 제가 받을 수치는 그 수치가 제일 클 것 같아. 예, 주변에 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도 정말 교회 갈 기회가,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제 삶을 보니까 싫어 하고 안 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왜냐하면 이런 소리를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100% 다 뭐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기 질투도 있고 본인들의 삶은 또 말도 못하게 형편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책임에서 면책당할 수는 없다. 있다 이게 책임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1번서부터 3절까지 12장 14절부터 21절은요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했을 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는 삶은 예수님이 모범으로 살아내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내실 때만 가능한, 즉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이지 이것을 노력을 해서 될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다 설명하고 로마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 생략하고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이미 로마서 1장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교리에 대해서 수련회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 주일날 공부하고 로마서만 지금 17년 교회 생활에 4번인가 5번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거의 2-3년 주기로. 그만큼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우선 거기 성경 구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첫째, 대적해서는 안 된다. 오늘 교재에 보시면 이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의 성별된 삶과 고립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립돼서는 안 된다 그러죠.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고립돼서는 안 된다. 첫째,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은 그저 속으로 우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정도일지 모르지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들 안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관계로 서로 그렇게 우리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실이 올바를 때에는 좋아하지는 않아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도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게 인정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약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여기 이제 핍박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굉장히 세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이 박해당하는 그 정도로 엄청난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 그렇죠. 따돌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예. 뭐 비웃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서 약간 뭐 비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를 들면 과장님이 다른 사람들은 별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데 그따위밖에 못해? 그거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꼭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당혹스러운 거지. 그 얘기를 꼭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 또 괴롭히는 일, 뭐 심지어는 비방하는 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단은 그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참아내라 정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하여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벌써 1번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믿음으로만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대적을 하지 말아라. 절대로.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 길게 볼 것 없이 한 줄만 봅니다. 23절. 예,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여기 보시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욕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 중에 레스터 롤로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없다. 다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뭐 비방을 하든 뭐에 대해서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다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면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고 그렇죠? 맞대응해서 같이 저주하면 나는 너를 수준을 이렇게 높이 끌어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끌어내었는데 실제로 행동은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된 거죠. I am not responsible for the actions of others, but I am responsible for my reaction to them. My reaction.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하나님께 그게 관심이 있다 항상. 이거는 젊은 사람들 그냥 좀 잘 기억하라고 그냥 영어로 엉터리로 한 거니까요. 하도 왜 자꾸만 영어를 쓰세요. 막 그런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도움을 좀 기억하도록 액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action of others가 아니고 my reaction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좋다 이게. 나는 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기회를 찾아야 된다. 기회. 자, 15절에 보시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게 안 돼요. 예. 기뻐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예, 슬퍼하는 사람한테는 도망가고 피하고. 그렇죠? 예. 자, 이것은요, 인지상정인데, 아담의 속성은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려고 그래. 왜?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미덕이니까. 그런데 속으로 진정으로 하기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예요. 그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의 후예인데, 뭐 황순원의 소설 제목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여간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데, 가인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예. 동생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때려서 죽였잖아요. 시기심, 질투심, 이거는 아주 그냥 아담의 본연의 본성이에요. 인간 본연의 본성이에요. 예. 잘 되는 걸 우리는 잘 못 본다. 우리 민족 특히나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속담으로 있겠어요. 예. 잘 되는 걸 잘 못 본다. 그러니까 남이 기뻐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친구가 승진했다. 자기는 승진해서 탈락했다.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안 돼 나는. 근데 예,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뭐라고 집에 가면서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도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렇죠.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거. 그렇죠? 저는요 힘들고 어려운 슬픈 사람들 정말 마음은 안 되는데 거기 참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가야 돼. 예, 병문안을 가서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힘들지. 뭐 내가 뭘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그냥 같이 앉아 있고 그냥 힘들어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면 되는데, 예, 가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넌 또 무슨 죄를 지었니? 하나님한테 왜 매를 맞은 거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더 찔러대가지고 상처나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병문안은 가는 거예요. 예. 할 말이 있는 사람은 그냥 계세요. 그렇죠? 예. 이런 기회를 봐야 돼. 좋은 일 생겼구나. 그럼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친구가 잘 됐으니 내가 가서 나는 아직 시간 강사지만 걔가 교수에 붙었대요 이번에.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가겠어요. 저는 기쁨으로 가겠어요. 예. 꽃다발도 사들고 가시고요. 저녁도 사주고요. 예. 그럼 벌써 걔가 상대방이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지금 아직 지금도 못해가지고 이런데 어떻게 나에게 축하하러 올 마음까지 생겼지? 야 너도 힘들 텐데. 아니야. 나는 참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잘 평화롭게 잘 견디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대해주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저 친구는 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고, 이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물론 당장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답이 있어요. 성경에 해당되는 그 답을 제시하면은 그 답이 성경에 보면은 fitly spoken, 적절하게 딱 맞는 말씀을 제시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그 문제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게 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만 조심하실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담을 들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진정으로 관심이 있고 이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라는 거야. 뭐 전도하는 거야.
와서 어떻게 하든지 술술 부려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딱 마음이 다친다는 거지. 이 사람은 목적이 있다 이거야. 순수하지 않다. 그 말에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신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친구 이왕 만나러 가니까 책을 사고 가지고 전도형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3번 사갖고 갔거든 제가. 야, 한 번이면 족한데 올 때마다 책을 사와 그러는데 제가 입이 막 딱 야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무 의도가 그렇잖아요. 너무 의도가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뭐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을 갖고 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순수하게 잘 됐으니까 가서 축하하러 가고 또 힘드니까 위로하러 가는 것이지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그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시면 모를까 그 목적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다 알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는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뭐 교회에서 그냥 전도 많이 해서 상 받으려고 그러는지 다 안다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문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특히 가족들도 그래요. 얘는요 구원받고 나서는요 나한테 아버지한테 예수 믿어 지옥 가지 마세요 그 얘기 이외에는 한 번도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근데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물론 이해는 돼.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제일 우리의 일 관심사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 한 인간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뭐 이런 다른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내 손에 의해서 전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그렇죠?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된다. 두 번째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데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같은 생각을 갖다 편파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다 하나님이 써놓으실 리가 없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딱 보니까 저 사람 벌써 옷차림이 다른데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식하네. 뭐 등등등. 이것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벌써 찾아오는 사람들이 느껴요. 여기는 뭔가 편파적으로 대하는 거구나.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아까 그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라고 하는 그걸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실천하신 것 같아요. 특히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셔서 흥을 돋구시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장례식장에서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기적의 처음과 끝이 처음에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고 상징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아주 참 나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절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예. 뭐 노골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벌써 상대방은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얼굴 표정이나 말 한마디에서 금방 상대방이 느낀다니까요.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냐 보세요.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존귀 여긴 자를 업신여겼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또 지적을 받고 있죠. 예. 자,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사실은 소위 말하면 지난번 뭐 우리 대통령도 그랬고요. 하여간 뭐 이런 부유한 이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실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다 동일한 마음 자세로 대해드려야 하고요. 대해야 되고요. 그것이 올바른 태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 좀 낮은데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100% 거짓말이죠. 그거는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만해요. 뭐든지 혼자 다 한대. 뭐든지 혼자 다 한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다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 다 틀려. 이건 맞아. 뭐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를 보고 벌써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나는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은 옳다고 믿는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적어도 내 생각을 알면 되는 것이지 야 너희들 다 틀렸어. 그거 다 사탄적 발상이야. 막 이런 말을 막 그냥 함부로 쓰다 보면은요. 야 저 예수쟁이들하고 얘기를 꺼내지만 안 통해. 얘는 그냥 먹통이야 먹통. 우리가 아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당사자들이에요. 아직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해야 될 아주 존귀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찾으셨습니까? 11장, 죄송합니다.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의 가치와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이미 과거에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29절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그 다음에 생활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28절은 구원에 관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29절은 우리의 생활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만하다는 소리를 그렇죠?
이건 뭔가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정말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29절 30절은 조건이 붙어 있고 28절은 오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안식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꾸준한 훈련과 또 꾸준한 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 주님 어떻게 하면 편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노하우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법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파적이지 아니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대로의 삶을 실제로 다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우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태도를, 사람들을 가려서 요즘 사람들처럼 야 줄을 잘 서야 돼. 그건 벌써 파당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만나봐야 골치 아프고 손 내밀고 막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사람들은 살살살살 피해 다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다 알아봐요. 그렇죠? 예,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 저 사람은 뭔가 좀 어디 가서 이득을 취할 만한 데는 별로 안 가고, 골치 아픈 데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직장에서도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들만 어떻게 골라서 하지? 이건 뭐 아주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니까. 다 하기 싫어한데 제가 할게요.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냥 의도적으로 뭘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죠. 내가 누군가 섬길 사람 없냐 이게. 누구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도와줄 사람. 그 스페인에 보면은 멕시코에서 특히 중남미 지역 특히 멕시코 지역에서 보면은 만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만데. 어떤 분이 코트라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3년 동안 사람이 헬로 알로 뭐 이렇게 부르면 올라 그러면 만데? 만데? 도대체 만데가 뭡니까? 3년 동안 지나고도 만데가 뭔지도 모르고 왔어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것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 뜻인데요. 커맨드먼트 할 때 함께 커맨드먼트 명령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자기에게 할 때 자기는 뭐야 항상 당신의 나는 종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명령인지 내리라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산다면 사람들에게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 자신만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섬길 기회를 얻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부탁도 능력이 닿는 한 정성을 다해서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뭐 CD도 보내주시고 책도 보내주시고 뭐라고 말하면서 이런 거 부탁해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되고도 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이 전화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 우체국에 일주일에 한 10번은 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겠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CD를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하여간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다들 3D 있잖아요. 3D.
3D가 꼭 직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도 가정에도 어딜 가도 약간 3D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좀 찾아 행하시면 좋겠는데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죠. 기도하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대인관계의 원칙. 그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서부터. 중세, 그러니까 4세기죠. 370년에서 한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중세 AD 4세기경에 아주 이 유명한 크리스찬 중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황금의 입이에요.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소스톰. 그분이 쓴 로마서 강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번역돼서 읽힐 정도로 아주 대단히 뛰어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설교를 해놨는데 제목이 뭐냐면 낮은데 처하라. 설교 제목이 낮은데 처하라.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글 중에서 한두 개 인용해 보면 상대방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하여간 힘들게 하거나 이 어렵거나 고통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상급의 조달자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명언을 많이 해서 그래서 황금의 입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감동을 받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에게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내가 좀 묻고 싶다. 그러면 항상 답변할 준비를 갖추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자, 따라서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은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또 다른 삶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마음에 와닿는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에게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은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또 다른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에 아주 명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하여간 오늘 세 번째 태도는 뭐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리액션. 예수님이 욕을 상대방이 했지만 예수님은 욕으로 되갚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에게 저주를 했는데 나는 그것을 축복으로 되갚았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1절과 일맥상통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어둠으로 대하면요 더 센 어둠으로 대해봐야 못 이겨요. 빛으로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를 미워한다. 더 세게 미워하면 다투다가 경쟁하다가 더 심해져요. 사랑으로 대해버리면 미움이 사그라들어요. 녹아버려요. 그죠? 예. 얼어있는 얼음에 더 단단한 얼음으로 대해봐야 안 돼. 불을 가지고 녹여야 돼. 녹여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첫째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아까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살펴봤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하게 살 것. 정직하게 살 것. 그리스도인이 정직할 것을 기대했는데 정직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이 세상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살면 하여간 이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 시스템이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내가 정직하게 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그 과거에 오래전에 콜롬비아에서 온 군인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게 돼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콜롬비아 공수부대 요원인데 이 훈련을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2번만 한대요. 낙하 훈련을. 그리고 한 번은 안 하고 그 기름을 빼가지고 비행기 타는데 그 기름을 다 빼가지고 놀아서 먹는데요. 그러면 중대장이 뭐 20만 원 받으면 뭐 소대장은 10만 원 받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는 중상가 그런데 뭐 5만 원 다 놀아 먹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3번 훈련하게 돼 2번만 하고 한 번은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거듭나고 났는데 파나마에 훈련 나갔다 미군들하고 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 구원받았는데 자기 양심상 그걸 받을 수가 없어서 중대장에게 반납을 했대요. 네, 저는 이게 안 받겠습니다. 야, 너 하나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뭐 이 고자질하거나 뭐 그런 건 뭐 안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다 놀아 가지세요. 그래도 안 돼. 널 어떻게 믿냐.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양심상 이걸 못 받습니다. 이게 제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다 훈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보여. 나중에는 이 대위가 들어오라고 해서 딱 들어갔더니 그냥 권총을 딱 너 죽여버린다고 딱 협박을 하더래요. 그 순간에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데 가니까 그냥 죽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좋았어. 그러면 이제껏 있었던 일은 고자질 하지 말고 이제부터 훈련 3번 다 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훈련 3번 다 하는 그 부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부대의 회계를 맡겼대요. 왜? 보니까 다른 놈은 다 돈을 떼먹는 놈들인데 너만 정직해. 너한테 시킬게. 이렇게 됐다. 얼마나 훌륭한 간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면 내가 정말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감동이 우리는 별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 보면 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집사를 선출하는데 그 집사 선출에도 보면은 자격 중에 하나가 정직한 힘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6장. 다른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성경에서는 다 빼버렸어요. 아마 좀 찔렸나 봐요, 마음에. 찾으셨습니까? 예. 3절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 말씀에 사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연루되면 시간적으로 집중이 안 되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빼앗기니까 집사들을 뽑아서 그런 일들을 다 전담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 근데 그 담당자가 어떻게 되느냐? 정직함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요 굉장히 이런 간증이 많았었어요. 특히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요즘 말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란 말 한자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영어로는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거든요. 삶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면 행실이 달라. 그래서 당시에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만 입증이 되면 무담보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 정도로 신용이 높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반드시 갚는다 이거야.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거를 사회가 인정해 줬다. 사회가. 근데 지금 영국에 가면은 감리교회 가면은요, 요 옆에 있잖아요. 그 의자 옆에 다 재떨이가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하도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그만큼 타락했다고 스스로들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데요. 예, 어쨌거나 뭐 과장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만큼 이건 사실이죠. 영국에서 감리교도가 한때 한 100여 년 동안은 정말 정직함의 상징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두 개. 자, 화평하게 살 것.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왜 다행이냐 그러니까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어요. 왜? 상대방이 끝까지 싸우려고 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가 얻어맞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화평이 안 되잖아. 그냥 예.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내가 얻어맞고 끝내는 거야. 내 선에서 보복을 안 하면 끝나는 그런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하면 화평하다고 하는 얘기가 자기 신앙을 포기하라, 타협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진리는 고수하되, 그렇죠? 어떤 평화가, 화평한 관계가 깨지는 원인 제공을 내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과연 이게 그죠? 예.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 자체적으로 신문 광고 막 그냥 재판 광고 막 서로 같은 교회 안에서 무슨 재산 가지고 재판 이런 게 일반 그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일간지에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물론 거의 대부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종교인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도 같이 싸잡아서 그냥 그래서 당할 때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되고요. 그 대신 각자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이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 유행하는 기독교계에서 유행하는 용어 하나가 라티노 용어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람데오. Before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 코람데오란 말은 유행은 잘하고 있어서 좋은데 실천은 얼마만큼 하는지 의문이죠. 정말 만약에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그만두어야 될 행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하는 행동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그 억울함은 어떡할 거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억울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은요 스트레스 쌓이고 화병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이 받고 더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짐을 주님께 넘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 잔인하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말 기독교 잔인해. 기독교 잔인합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거기에 딱 상대방이 그죠?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딱 맞게만 보응을 하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는 아니고 반대잖아요. 신약. 그런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시까지 붙였냐면요.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므로 내가 그놈을 죽였노라. 그렇게 시를 썼어요.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니까 하나님 뭐야. 너도 쳐서 상처만 입혔으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해. 훨씬 더 큰 보복을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죄를 막는 방법으로 보복을 허용하되 그죠? 거기까지만 이렇게 허용을 해. 근데 신약시대는 오히려 초월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요. 편안하게 쉬면 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이게. 먹이면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렇게 실천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 털어갔어요. 싹 다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 밥을 먹여보려 했더니 밥을 먹다가 울면서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하냐. 아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잘해드리는 거예요. 아,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이런 간증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실천적인 신앙이 뛰어납니다. 물론 일제시대의 그 급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겠죠. 왜? 고난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서 그렇게 했겠죠. 오늘날 같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펙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고요. 이런 간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천에 옮겨야 될 말씀인데 문제는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과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러한 삶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